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시편 147편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그 첫 번째 1절의 시작이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 단어가 동일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은 그 전체적인 구조나 짜임새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짜임새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시편의 마지막 5편, 그러니까 146편부터 150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오늘 시편과 동일하게 그 시작의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삶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는 달리 정작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첫 고백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고백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비밀이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자, 1절에 보시면 당연하다, 좋다, 얼마나 기쁘고 당연하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기쁜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큼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내게 기쁘고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이 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내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시편 기자, 자신의 그 고백이 단순히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라 1절을 보시면 자신에게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고 그것은 너무 내게 기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면을, 그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편 기자에게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무나 혹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내게 가장 기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론가 여행을 가셨을 때 그 여행의 지역에 잘 알려진 맛집을 방문하려고 여러분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그 맛집 정보를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들은 정보 중에 내가 정말 가봤는데 맛있다라는 정보와 아니면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누구한테 전해 들어서 얻은 정보인데 꽤 괜찮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맛집이 있고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정보로 전해 들은 맛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신뢰를 두시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마치 맛집을 들어서 아는 사람과 경험해서 아는 사람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명령은 시편 기자도 아는 것이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안다라는 사실, 아는 바에 있어서는 시편 기자나 우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바로 1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다음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가서 먹어보았던 맛집의 음식을 아는 사람처럼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내게 유익한 일이야. 왜?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당연히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전해 들은 맛집의 정보를 아는 것처럼 내가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더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유익한 일이라고,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은혜가 있다더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도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전달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자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경험했더니 그건 기쁘고 당연한 일이고 내게 너무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해야 하는 일이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단순한 신앙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맛보고 경험한 고백을 하는 경험자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양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곧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우리도 알고 시편 기자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 텐데 그것을 경험하여서 맛보아 아는 사람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 3절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4절에 별들, 이 표현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목받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5절, 3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 그 굴에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다윗이 피신했던 굴에 모였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별은 어떠합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한두 개가 아닌 이상 그 별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새길 수 없죠.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은
좀처럼 주목받기 쉽지 않은 존재들,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억, 사람의 마음에 잊혀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목받기 쉽지 않은 존재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의미 두기 어려운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알아내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만 의미가 있는 동시에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정작 위로가 필요한 때가 되면 그 위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나를 공감해 주었던 사람도 정작 그 사람이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 마주하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온전함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는 오늘 이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를 경험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마치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마치 마음이 상한 자 같을지라도, 내 삶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의미를 둘 수조차도 없는 그런 별들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의미를 두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축복으로 경험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절과 9절이 시편이 시라는 문학의 장르를 가장 진하게 느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절과 9절, 여러분 눈을 감고 잠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가축을 먹이를 주시는,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경험할 수 없지만 가끔 어디 여행을 가거나 혹은 아울렛이 선교지를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식물에게 비를 주시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생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식물에게 비가 없으면 식물은 살아갈 수 없죠. 가축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그 가축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적절한 때에 알맞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식물에게 생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의 상황에서 비가 온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필요한 것이 맞지만 포만감으로 가득 차 있는 가축에게 또 음식을 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죠. 문제는 무엇인가? 적절한 때 그리고 알맞은 만큼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다라는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우리에게 알맞음을 아시고 그것을 때에 알맞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사실을 약속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를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를 아신다라는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때에 가장 알맞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필요한 것이라고 울부짖지만 때로는 그것이 적절한 만큼 주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드시는 믿음의 인생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시오. 가장 알맞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의 인물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10절과 11절은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0절에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고 1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한번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만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나는 왜 그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왜 나는 기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질 때 그 기쁨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으로 일치될 때, 그렇게 고백될 때 그 삶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궁극적으로 그 삶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기쁨이 하나님과 무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한 자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좌절과 한숨 가운데에서도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애썼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